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뉴스를 보면 좀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전쟁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서민들까지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암울한 뉴스들이 있는 가운데 가끔씩 그 전쟁과는 너무나도 또 다른 한 면, 그 기사 가운데 찬면의 교민이는 잘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 BTS라고 방탄소년단, 우리 어르신들은 트로트나 뭐 이런 가요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젊은 층들은 그 아이돌 그룹에 열광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전 세계를 돌며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 오랜만에 이제 군을 제대하고 완전체로 공연하는 그 BTS를 보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비행기를 타고 공연장으로 가지를 않나. 또 10시간, 20시간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그 장거리를 힘들어하지 않고 차로 그들을 보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심지어 공연 당일에는 좀 더 무대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노숙을 하면서 밤을 길가에서 텐트를 치고 지나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보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너무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 보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주를 본다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해서 이런 열정과 희생과 투자를 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며 그 주님을 뵙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과 열정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찬송 489장에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주님을 배울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은, 나그네 인생 여정은 그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뵙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을 뵈려면, 주님의 얼굴을 뵈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BTS는 티켓을 못 구하면 못 들어가듯이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본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를 못 본다는 말은 구원 못 받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의외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들 중에 뭐 주님 보면 좋고 안 봐도 괜찮고 이게 아니고 주님을 뵈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시급한 문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을 내고 각자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행함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부분이 나타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면회를 힘쓰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딱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면을 신경을 쓰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내가 별로 신경 안 쓴 부분.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했지만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일까? 아니 이것이 없다면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주님도 보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 자,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화평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은 주님의 속성이지요. 화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면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러므로 화평과 거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 닮아야 된다 그 말이죠.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주님 얼굴로, 아니 우리가 구약시대는 얼굴 보면 다 죽는데 그 영광스러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의미하신 그분과 만나서 같이 살려면 여러분들 이 만난다는 의미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만남과는 다를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말이 뭘지 그것은 완전한 주님의 임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 건데 그래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화평과 거룩은 이게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의 속성 아닙니까? 화평을, 평화를 강조하자면 이 거룩이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좋게 관계를 맺으려면 자꾸 법적으로 따지고 율법으로 막 이렇게 하면 화평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을 또 강조하자면 화평과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단어로 바꿔보면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 헤세드, 자비. 근데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맺습니까? 사랑을 강조하자니 그 법을 좀 무시하고 넘어가줘야 되고 또 이게 법을 또 강조하자니 사랑이 조금 더 약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키울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참 이게 어려운 게
좀 잘해주다가 딱 틀어지면 하는 말이 뭐죠? 딱 정색을 하면서 오냐오냐고 봐줬더니 이게 어디까지? 뭐 이렇게 나온다고 당장. 오냐오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화평을, 자비를 표현하고 아빠 엄마가 좋고 잘 받아주고 했더니 이게 올라오고 어느 선을 한계를 넘는다 이럴 때는 이게 봐주니까 뭐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아느냐? 이건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니 이 화평과 거룩은, 즉 공의와 사랑은 정말 균형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즉 화평함과 거룩함이 유일하게 입맞추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이루어진 장소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십자가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시라도 그 죄를 담당한 참 독생자이실지라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속성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 자비가 나타난 곳이 또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기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화평과 거룩함이 절묘하게 드러난 곳. 그래서 십자가의 삶으로만 이것이 화평과 거룩함을 다룰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뭔가 하면 화평과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화목제물이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있던 것이 원수가 다 해결되고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화평 관계가 됐다. 은혜의 선물이다. 자, 이것은 수직적인 화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으로 화평이 된 자는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수직으로만 잘하는데 수평은 안 된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영 잔인하게 갑질을 하면서 하면서도 자기는 주님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그것도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경이 가는 대로 1.1획도 변함없는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래 믿었던 것 그거 여러분들이 보장이 안 돼요. 내가 몇 대째 집안이고 뭐 오래 믿었고 직분을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많이 행했냐가 그날에 여러분들 보장 못 합니다. 이단들이나 이교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열심은 주를 향한 열심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 알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보장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우리를 주셨. 이것도 은혜다. 그렇다면 화평과 거룩함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할 때 이 따르라는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추구할 정도가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화평과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화평과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과 동시에 아직 이루어가야 할, 미래에 이루어가야 할 매일매일 조금씩 소위 말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현재형과 동시에 미래형이다. 한 번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딱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화평과 거룩함 마침내 그런 단계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광야 여정에. 자, 그러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섬세하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 즉 공의가 나타나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나야 될, 즉 하나님의 자비, 사랑의 속성에 드러나야 할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때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만약 지금 이 사건, 벌어지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드러나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검사의 입장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강하게 율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봐주지 말고. 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되니까. 또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와 헤세드와 긍휼과 화평이 드러나야 한다면 율법을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 그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어쨌든 봐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좀 형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고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이분법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자,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교회 안에는 다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분법이지. Sunday only 크리스찬을 만든 것이다. 얼추 그리스도인이라. 얼추 그리스도인.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분이 며느리나 자기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원론법인 신앙생활을 한국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르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섬기는 현장에서 그대로 흩어진 교회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직장에 가면 아주 잔인하게 함부로 사람들 막 대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의와 사랑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고 지금 말세에는 성령의 시대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창조 시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동력하셨고 십자가 사역에도 예수님 제2위이신 예수님만 사역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동력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도 성삼위 하나님은 왜?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나눌 수 없고 구별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로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화평이고 어디까지가 거룩입니까? 화평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냐 말.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이게 거룩이 나타내야 될지 이게 사랑이 나타내야 될지 제가 설명해 놓고 지금 또 제가 또 엎어버리잖아요. 그걸. 그렇지 않다는.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나타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 나타나야 될 공의가 나타날 곳에는 잔인하게 하시라. 사랑이 나타날 때는 법 이야기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자, 이걸 이제 좀 모아봅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호주에서 아이들 방문했다가 또 감사하게 쉽지 않지만 잘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갔다 오면 이제 손을 씻으면 먹는데 레위가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뭘 과일을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할 때 할머니가 먼저 손 씻고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레위가 손 씻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격자는 없어요. 정황상으로는 안 씻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씻었다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까? 사랑입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서 했냐 안 했냐를 완전히 물증과 모든 걸 다 CCTV를 확보해서 네 거짓말 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그 상황에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안 해놓고도 자기가 했다라고 했다면 이제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럼 자기 양심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기능을 영만큼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해놓고도 했다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넘어갔네. 이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기어코라도 따져보자 확인해보자 막 이렇게 시간별로 다 해서 덜 치워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에게도 평화가 되고 되겠냐 말이죠. 길게를 할 수 있지만 좀 갑자기 좀 결론을 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주민들 사건과 예를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자, 기브온 주민이 거짓말로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가지 신문을 했어요.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정체를 밝혀라. 누구냐? 어디 사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멀리서 무조건 빨리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쪽으로 거의가 99%가 그쪽으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역으로 보면 왜 안 물었을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철저한 모세 밑에서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기적을 다 본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어떤 벌이 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며 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좀 봐달라 할 때 하나님이 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도 목도한 사람이라고요. 그가 왜 더 이상 묻지 않았을까? 조사해보면 끝까지 조사하면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묻지 않았다는 말은 여호와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 거기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사랑, 화평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에. 왜 하나님은 거짓으로 했는데 왜 거짓말 했는데 내한테 묻지도 않고 했냐라고 왜 지적을 안 하시냐 말이에요. 그 일 이후에.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 거짓 죄악 맺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 해야 달아 뭐 머물러라 할 정도로 총체적으로 이 거짓말하는 기본적으로 덮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여기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 아니다 말이에요. 즉 기어코라도 시시비비를 따져서 너가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추방시키는 것이 그리고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보려고 죄악을 좀 맺어달라고 막 왔을 때 거기에서 드러날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내어 쫓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쯤 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사랑의 잣대로 되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정했느냐? 우리가 5월달을 지나며 가정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번 밀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누나 형님의 동생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영적인 가정이거든요. 이 관계성에서 왜 어려움이 생기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다시 화평한 거룩함을 반드시 추구하셔야 되는데 구약에는 거룩이 강조된 것 같지만 신약에 오면요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공이시다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본심이 뭐냐? 하나님은 죄인이 죄 중에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벌을 심판을 내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긍휼로 자비로 끄집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불타는 사랑의 계시록이라고.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 별건 수사를 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별건 수사를 말 들어보셨죠? 쉽게 이야기하면 본 상황은 있는데 이 본 상황을 더 범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주위에 소위 말해서 먼지털이식 수사 아무것도 상황 관계없는 것을 탈탈 털어서 이것 봐 이렇게 나오니까 니 이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범죄 혐의를 덮어 씌우는 그 수사가 별건 수사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가 다시 그 시절로 가면 수정하고 싶던 저도 아이가 3명인데 어릴 때 아이 한 명이 자 이름을 밝히면 또 이게 소문이 나면 곤란하니까 아이 한 명인데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치면서 한 말이 니는 옛날에도 이전에도 이러더만 또 이러냐라고 말을 했다고요. 걔가 어린 나이 때 분노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지나간 이야기를 그때 다 해결했는데 왜 끄집어내시냐?
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별건 수사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데, 애매하고 조금 뭐 불리할 것 같으면 자꾸 옛날에, 당신 옛날에 그때도 이러더만 또 이렇고, 당신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이게 얼마나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미 아빠 엄마가 다 용서해놓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참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 한번 따져보자. 누가 옳고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누가 잘했는지 한번, 자, 앉아봐. 한번 시작해보자. 이거 대단히 안 좋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넘어가죠. 야,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알 때는 넘어가줘야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도 네가 잘못했다고 대못을 박으면요, 겉으로는 잘못했다 하지만 마음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하지 마시라.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내시고,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은 살리는 쪽으로 하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라. 그리고 마지막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시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이 옛날에 면도칼이었어, 별명이. 그 별명이 지금은 너무 창피스러워요. 뭐 잘났다고. 남 딱 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해내는 도사였어요, 제가.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사람됐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 약점이 안 보여요. 다 좋게 보여요. 사실 우리 장모님들도 보면 왕년에는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갈수록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확 느껴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하나님 닮아가면요. 그 요한이 별명이 무한하게 우리 아들이에요. 불 같아. 불 내려가지고 이 다 태워 없애십시다. 이랬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세월이 흘리면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잔인하고 끝까지 그렇게 너무 사는 사람의 눈에 있는 이 티까지 뽑아내려고 하는 그 정확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기억 않겠다. 동일에 서인 것처럼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전지하신 분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전지하려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 영광스러운 새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가는 정의와 공의와 법을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어야 될 우리,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며 우리 모든 관계성에서 화평과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